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은 레위기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3의 은총을 보여주는 속죄제 규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속죄제 규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요, 레위기 4장 1절에서부터 오늘 5장 13절의 연속 부분으로서 이제 속죄제는 각 신분별 속죄제 규례를 다루고 있었죠. 이것이 4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오늘 증인으로서 재판장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경우, 그리고 경솔하게 잘못된 맹세를 했을 경우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속죄제의 근본 목적이 이 죄인의 인식과 철저한 회개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정을 통해 당신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속죄제는 더욱 큰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러면 속죄제의 영적 교훈을 나누어보고자 원합니다. 첫째는요, 각종 허물을 위한 속죄제가 오늘 1절에서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는 증언 거부죄, 또 유증죄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이 증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드인데요, 이 에드라는 뜻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거나 혹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재판장의 판결을 돕기 위하여 이제 법정에 출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이제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는요, 이런 사람은 재판 시 그 재판의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보고 들은 바를 사실 그대로 충실하게 증언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규정에서도요, 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는요,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라고 민수기 35장 30절이나 신명기 17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정에 이제 출두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증인은요, 반드시 이제 재판장 앞에서 선서를 하는 거죠. 선서할 때 재판장이 뭘 엄숙히 요청하냐면 진실한 이제 증인을 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걸 가리킵니다. 또 맹세 의식을 가졌으면서도 침묵한다든지 또 여러분 거짓된 진술을 하였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사악한 자로 취급되어서 증언 거부죄와 유증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뜻은 이 아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아온은요, 굽다 그리고 뒤틀리다 잘못하다라는 뜻의 와에서 파생된 단어로서요, 여기에서 제약, 불의, 이 사악이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증언 거부죄나 유증죄 허물은요, 결국 자기가 당할 죄의 형벌을 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인간이 제정한 형사법이나 민사법과는 다르게요, 사실 인간 내면의 양심까지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신본주의적 율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므로 누군가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여러분 속성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억울한 처지에 놓인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도 성경에는 죄라고 여러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불의가 서심없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약한 자들이 힘센 자들이 휘두르는 폭력에 희생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피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모른 체 하기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또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 당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외면해 버립니다. 이는 비록 사회적으로는요 범죄에 해당되지 않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는요 정의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또 여러분 사회적 범죄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데에 따른 하나님의 여러분 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독일의 여러분 형사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웃에 대한 별로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근데 프랑스의 법은요, 이게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중세 유럽이 다. 그래서 프랑스에는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법은 무엇이냐면, 이웃이 여러분 다 죽게 생겼는데, 이웃을 방치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유대인이죠. 거의 반 죽게 되어졌는데 피를 막 쏟고 있어요. 근데 그때 딱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 딱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불결하다고. 제사장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부정한 것을 또 사체나 피 흘리고 있는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걸 만졌다 하면은요 일주일 동안 격리 상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피 흘리고 있는 그 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딱 지나가는데 내인이 또 지나가는데 내인 역시도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분 제사를 여러분 집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거, 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외면하고 지나가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강도 만나서 피 흘려 다 죽게 된 유대인을 보고 깜짝 놀래 달려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포도주, 그 고대 당시에는 이제 포도주나 기름은요 이 상처에 치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름을 다 발라주고 포도주를 이렇게 다 소비한 다음에 이제 주막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주막집 여주인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을 다 치료해 주세요. 부비가 더 들면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다 갚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진정한 너희의 이웃이 됐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죠.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영생을 어찌하면 얻을 수 있으니까 묻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실한 이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이나 내인들은요 생명을 살리지 않냐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오늘날 생각해 보면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알고 있지만 몸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이기적인 이 모습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위한 선한 증언을 하지 않는 것은 비록 사회적으로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억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와 악이 간영한 이 세대 속에서 결코 불의와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자신이 손해를 입고 위험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사회적인 불의로부터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과 정치와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 진실을 수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그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짐승의 정함과 이 부정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 구별법은요. 레위기 11장 1절에서부터 47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야 되는데요.
이 구약시대의 이러한 짐승의 정황과 이 부정의 구별은요, 종교 의식상의 구별로서 택한 백성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시켜 거룩한 데로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외적 정결로부터 내적 정결로, 또 외식적인 의식적인 정결로부터 도덕적이고 영적인 정결로 승화시키는데 여러분 그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부정한 것들, 그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산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을 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이나 도덕적 부정이 아닌 이 종교 의식상의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구약시대의 부정한 짐승이나 가축 혹은 곤충의 사체는요, 부정합니다. 그래 민수기 19장 11절에도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요. 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첫째 짐승은요, 반드시 쪽발, 굽이 갈라져 있고 대새김질을 하는 여러분 동물을, 짐승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돼지는 쪽발은 갈라져 있잖아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대새김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나 토끼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여러분 짐승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요, 소나 양이죠. 그런 것들, 염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한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굽이 갈라져 있고 이 풀을 다 뜯어먹는 초식 동물이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그것을 먹잖아요. 전 어릴 때 우리 집에 소 한 마리가 있어서 아는데, 우리 친정아버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소 한 마리. 이제 구유에다가 여물을 썩어서 이제 주잖아요. 그럼 이 소가 위가 7개가 있잖아요. 무조건 이제 삼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소가요, 다시 자기 위에서 이 먹은 여물을 꺼내다가 막 질겅질겅 씹으면서 침을 막 흘리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메디테이트라고 해서 이 묵상이라는 그 뜻이 원어가 소가 대새김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소가 여러분 여물을 꺼내서 씹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대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또 여러분 물고기 같은 경우는요, 비닐이 있거나 또 여러분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그 모든 음식은요, 여러분 그 물고기는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홍수가 나서 물이 더럽혀질 때, 바다나 강이 더럽혀질 때요, 반드시 여러분 비닐이 있거나 지느러미 있는 고기는요, 생수를 찾았어요. 그걸 기어 올라가요. 그렇지 않은 여러분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닐이 없는 여러분 이 모든 물고기는요, 홍수가 났을 때 다 떠내려가서 죽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닐이 있는 물고기가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곤충은요, 여러분 2 날개가 있고 4개의 여러분 발로 기어다니는 것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발이 없어. 날개는 있는데 발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파충류 종류는 절대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는요, 여러분 또 조기 같은 거, 비닐이 있고 여러분 지느러미 있잖아. 이런 거 먹지만 뭐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뱀장어 이런 것들은요, 비닐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잖아요. 우리 몸에 좋다는 이 스테이미나 음식이 사실은요,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부정한 여러분 이 물고기로 정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놓냐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음식으로부터 먼저 우리에게 구별되어서 먹으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함과 부정함이 쭉 나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모든 정한 동물이나 또 부정한 동물이나 이 사체, 죽은 것을 만졌으면요, 이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근데 사체가 왜 여러분 부정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이 타락과 죄의 비극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라고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죽음 자체가 여러분 죄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사체는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한 자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종교의식법상 이러한 부정한 것과 접촉된 자는요, 자신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 부정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속함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부정의 상징이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부지중에 만졌다고 했잖아요. 이 부지중이란 뜻은 네엘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감추다, 숨기다라는 뜻의 알람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였는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즉 본인이 그것을 미처 죄인 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의 상태에 있다가 이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잠복되어 있는 죄는 반드시 깨달아 속죄함을 받아야 되었는데요. 비록 부지중에 부정한 죽음을 만졌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부정하며 죄를 지니고 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된 생각과 또 마음과 행동, 의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교만을 경건으로 착각하여 스스로 과신하는 위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의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 곧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 스스로 도덕적인 의지나 자각이 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뜻을 잘 몰라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허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허물. 이 허물은요, 이브리어 단어가 아온인데 나쁘게 되다, 굽은 길로 빗나가다라는 뜻의 동사 아와에서 파생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가 굽은 길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죠. 곧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죄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친구들, 죄 짓는 상황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던 어느 권사님을 한번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 권사님을 붙잡고 있는 악한 사탄을 축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굉장히 이제 젊은 날부터 사실 집안이 영적으로 세서 이제 20살 때에 여러분 이 샤머니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 권사님을 괴롭히다가 이제 30살 때 예수님을 믿어서 열심으로 이제 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 악령이 이제 쫓겨나간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어졌는데 이 남편이 이제 아이를 가지니까 사람 심령이 또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여러분 그 악령이 이 권사님을 이제 사로잡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요, 10달 내내요, 정신과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른다. 한강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하고 자기 의지로 이 사탄을, 자기를 이 누르고 있는 이 신기를 극복해내지 못하니까, 그때 젊은 날에는 또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이겼는데 아이를 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잉태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찾아와가지고 이 권사님을 억누르는데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장애아가 태어나면 한강 가서 자살해서 애하고 죽으려는 생각으로 10개월 내내 여러분 정신약을요 막 몇십 개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멀쩡하게 태어나고요,
그 아들이 엄청 똑똑하더라고요. 전자공학과를 나중에 나와가지고, 응?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서 제가, 야, 약이 우리는 막, 응? 아이 가졌을 때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엄마들이 몰라가지고, 응? 감기약만 먹어도 기형아 날까봐, 장애아 날까봐 막 가서 다 낙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아들은요, 축복해가지고 얼마나 똑똑한지 건대 부속고등학교에 1등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전자공학과 나가지고 그렇게 똑똑한 아들을 제가 만났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권사님이 또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이제 악령이 이렇게 이제 쫓겨나가가지고 잘 있다가 대고 이제 60대, 50대 후반이나 60대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가 있잖아요. 그 동창회를 가가지고 하필이면 첫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첫사랑과 같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막 제주도 여행을 가가지고 권사님이 막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어. 그런 가운데요, 이 악신이 다시 달라붙어가지고 이 권사님 특징이 뭐냐면 시계가 멈췄다, 시계가. 하루 24시간이 그대로 그 시간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야,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간 가서 일주일에 3번씩 그 가정에 가서 신방에서 그 권사님을 예배드리고 축사해가지고 그 악령을 내쫓아 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이 동창에 나가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악령이 달라붙을 때가 많다니까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이 세상 친구들을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의 상황을요, 우리가요, 잘 여러분 조심해서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지 중에 우리도 모르게 죽은 사체를 만졌다. 그럼 오늘 3절에 어떻게 하냐?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죠. 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다. 이것은 사람과 관련된 부정을 가리키는 말로요. 그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 이게 레위기서 11장 24절 또 31절 39절에 나와 있고요. 또 레위기서 12장에는요. 출산하는 것에 되어 있어요. 왜 출산이? 사실 생명을 여러분 이 탄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정한 걸로 여기는데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피를 흘리는 것은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한 여인을 만졌다든지 또 문둥병, 나병, 또 피부병에 걸린 것을 만진 사람들, 이게 레위기서 13장 1절에서부터 14장 5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출병, 여러분 이제 몸에서 계속 혈류가 나온다든지 또 이제 부정한 여러분 그런 액체가 나온다든지 이 유출범이 있는 사람들, 레위기서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이제 설정하는 거, 이거 15장 16절에서 18절, 또 여성들이 여러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올경을 하는 거, 레위기서 15장 19절에서 24절, 또 여러분 혈루, 이 피를 쏟는 거, 부정 출혈하는 거죠. 이게 15장 25절 30절,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런 부정을 입은 자들을 이렇게 만졌다면요, 그에 따른 이 책임이 뒤따른다는데, 여기서 이 부정은 도덕적 부정이 아니라 종교 의식상의 부정으로서 선민의 내적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외적 정결법을 교훈하기 위한 부정인데요. 이 사람이 우리도 모르잖아요. 아이를 낳았다면, 출산했다면 기뻐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오늘날 같으면 그 사람을 기뻐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거 만진 게 이 구약에서는 다 부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기가 여러분 부정한지 모르니까 죄의식이 없었는데, 이 정결법을 통하여 그것이 부정한 것인 것을 깨달은 후에는요, 반드시 신속히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이제 재물, 속죄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이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지런하는 율법을 배우고 익혀서 왜 그들이 부지런하게 율법을 익히고 배우냐면요, 죄를 죄로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열심으로 여러분 살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내 영혼 안에 내면에 숨어있는 지혜를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른 신학적 틀로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양육해 하셔서 우리를 영적 성숙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마귀를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의 어린아이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악한 영들을. 말씀 순종을 통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혼적, 육적, 환경적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달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오늘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네바텐데요, 거칠게 말하다, 무모하게 말하다, 함부로 짓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기본 동사 바타에서 이 맹세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를 발설하는 것이 왜 죄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누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맹세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모든 맹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간주되어 그 맹세는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순간적인 기분이나 흥분, 혈기 등으로 쉽게 맹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경솔히 취급한 경우가 되어져서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의적으로 여호와의 성호를 모독하려 했다거나 해방하려고 한 것은요, 사함받지 못해요. 근데 이제 부지 중에 자기가 여러분 그 고의적으로 여호와 성호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해방하려는 경우가 아니고 인간적인 연약함이라 실수로 여러분 이제 맹세를 해서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속죄제를 드려서 이것을 속함받을 수 있게 되어졌는데요. 이 악한 내용의 맹세든 선한 내용은 맹세일지라도 함부로 무모하게 맹세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요, 전도서 여러분 5장 2절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충고했고, 또 전도서 5장 5절에도 소원한 것을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상은 후일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께서 밝게 말씀하시고 있죠. 마태오 5장 3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며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리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을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구약에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승화시켜서 인간 내면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막 충만할 때, 은혜 받았을 때 제가 뭘 하겠습니다 막 하잖아요. 막 헌금도 소원하고 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막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 이 맹세가요, 하나님으로 맹세이기 때문에 죄가 되기 때문에요,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헛된 믿음을 주기 위해 맹세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요, 이 입으로 말 안 해도요, 신실한 성도들은요, 온전히 신뢰할 만한 삶으로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이 5절에서 보니까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느라 자복하고, 1절에서부터 4절에 쭉 열거된 세 가지 죄악의 유형을 지금 뜻하는데, 증인된 자로서 그 진실한 진술의 책임을 기피한 죄, 부지증 짐승이나 사람의 부정한 것을 여러분 또 이렇게 만져서 입은 죄라든지, 이 무모하게 맹세한 죄에 대해 해당했을 경우 반드시 그것을 자복하고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죠. 여러분 사람은요 남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은 잘 보고 지적하고요 고쳐주려고 하면서도요 자신의 부족함이나 단점을 못 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점입니다. 그래서 멘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요 우리의 이제 이 개인 신앙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이 멘토라는 것은요 먼저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고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멘티가 제자가 이 멘토인 스승의 말을 잘 들으면요 이 영적으로나 이 세상적으로나 실패할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 기만 여러분 즐겁게 해주는 자기의 타락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스승만 찾아요. 진짜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있고 신앙을 바로 지도해줄 여러분 영적 멘토는요 싫어해. 누구든지 여러분 충고받는 건 싫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어린아이에게서라도 배울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예배 가운데 공자가 거리에 세 사람이 지나가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될 자가 있다라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자연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또 곤충의 습성 하나를 통해서 또 나가서 악인이든 그 사람이 선이든 또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들에 겸손히 배우려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를 못 보는 거 인간은 항상 남의 것은 봐. 그래서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빼려 하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빼려고 해. 이게 인간의 여러분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작은지 하나라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범죄한 인간을 회개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지혜조차도 부인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무시하는 교만의 극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요 여러분 유기처분되었어요. 지옥 형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복하고 그 뜻은요 죄를 고백하다는 뜻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마지못해 하는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요 매우 적극적으로 여러분 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인간은 반드시 먼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과 또한 그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점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데요. 실제로 죄에 대한 자각과 자복이야말로 사죄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자신이 범죄한 죄에 대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여러분 1장 10절에 보면요 9절에도 보면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복해야 돼. 자복. 이 자복이라는 뜻이 히트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집어 던지다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품고 있는 죄를요 밖으로 내던져야 돼. 자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자 그러면 곧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털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러한 죄의 고백은요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를 속함받고자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어디다가 안수하죠? 여러분 양이나 염소나 또 아니면 비둘기 그것도 없는 가난한 자는 에바 10분의 1 곡물에다가 여러분 이 죄를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죄 지은 자가 자기 형편에 맞게끔 속죄 예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 머리에 안수할 때 자신의 죄가 다 여러분 그 죄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이나 염소 제물을 잡아다 피를 다 받아서 제사장에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번제단 네 뿔에 바른 다음 그리고 그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각을 뜬 다 여러분 난도질 내에 있는 이 번제물은 이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잖아요. 그래서 이 화재로 여러분 연기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리는 것을 볼 때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속죄할 것이니라 그랬죠. 오늘 이렇게 형편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뭘 갖고 오냐? 이 속죄 예물로 암컷 어린 양이라 염소를 끌어다가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큰 것 작은 것,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 큰 것 작은 죄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것 작은 죄가 없어요. 다 죄입니다. 죄. 이 사소한 죄도 여러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나 큰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가 크다 작다고 여기는 것은요 단지 제약된 인간의 기준에 의한 판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살인죄, 간음죄는요 엄청 크게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소하게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별로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이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사소한 죄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에 어긋나면 그것이 곧 사람을 영원히 멸망하게 이르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사소한 죄라 생각하는 그 죄가요, 바로 우리를 더욱 쉽게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요, 더욱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말 속담에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는 것도요, 처음에 누가요 강 크게 큰 걸 도둑질하겠어요? 조그만 것부터 이제 도둑질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붙어가지고 나중에는요 막 큰 걸 대담해져가지고 도둑질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작은 것 죄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가 7절부터 10절에 쫙 있어요. 그러니까 7절을 보면은요, 그 힘이 어린 양에게 못 미치면 뭘 갖고 오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갖고 와서 속죄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가난하여 어린 양이라 염소를 받침할 능력이 없는 자가 바로 이렇게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예물을 드리는 거죠. 속죄 예물로서 하나님이 세 종류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제 용서함 받는 일에는 결코 빈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속죄의 의미는 결코 재물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재물에 피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속죄제 하나는 여러분 이제 번제물, 또 하나는 속죄제물로 새 2마리를 가져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새 2마리 중 먼저 한 마리로 속죄제물을 삼아 제 용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이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 그런 후에 제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 및 헌신의 표시로 번제물로 다시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를 더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속죄제가 비단 제 용서받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헌신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받은 사람은요, 제사함 받은 사람은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죄의 피가 먼저 요구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에 앞서 정결케 하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려고 하는 사람들, 올라 우리가 이제 직분자들, 또 우리 성도들,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이 속죄제물이 너무 작잖아요. 새 2마리, 여러분 비둘기 2마리. 그래서 이것은요 그냥 이 머리를 목에서 삐뚤어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이제 쪼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흘려진 피를 갖다가 번제단 여러분 그 네 기퉁에 바른 다음 그걸 거기다가 이제 흔들어서 뿌리는데, 이 제사장이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피를 속죄제의 일반적 특징에 따라 번제단 밑에서 모조리 제사장이 이제 짜서 흘려야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라고 했죠. 일반 제사 원리에 근거하여 특히 제사함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속죄제에서는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피의 피. 레위서 7장에도 피의 제사의 원리가 들어있는데요, 레위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한다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요, 정말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이 생명을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죄 제단 위에 흘려지는 이 피는요,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며 예표합니다. 따라서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요. 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제사함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진 이는 속죄제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사함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사함이 주어진다는 뜻인데요, 제 의식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것, 더 나아가 생명의 희생을 통해 정결한 생명이 다시 주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헌신의 이 기회가 회복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또 우리를 다시 헌신의 기회를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속죄함을 받은 후에는요, 결코 세상의 악취를 다시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헌신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그랬고요.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아무리 개나 돼지에게 던져도요, 개나 돼지는요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엄청난 회개의 은총을 받고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요,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 제사함의 은총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다시 여러분 세상에 이 죄악을 뒤집어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오늘 극빈자를 위한 속죄제가 11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예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를 바치지 못하면 그 극빈자 가난한 자는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지고 와서 속죄 제물을 드리되 거기에 절대 기름이나 유황을 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자에게도 속죄 제물이 요구되는 거죠. 10분의 1은 한 오멜이며 이는 약 1.88리터의 상당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유황, 이것은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속죄제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속죄 예물은 불순한 것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순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예물이라 하더라도 순전함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면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걸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셨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들어간 입구에 연보궤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들이요 거스름을 피우면서요 거기 연보궤에다 돈을 다 넣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아주 가난하고 누추한 여인이, 과부죠, 2렙돈, 여러분 그 헬라어 이제 화폐 단위예요, 렙돈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동전이라자 500원짜리 한 2개를 넣었다 보면 되는데 2렙돈의 헌금을 거기 연보궤에 넣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이 볼 때 인간의 눈이라서 하나님 눈이 아니니까 부자들이 저렇게 큰 돈을 하네 하면서 막 제자들이 부러워가지고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들 눈에는 저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한 것 같느냐 그러면서 저들은 자신의 많은 소유물 가운데 지극히 적은 것을 했지만 저 여인, 자기의 전 재산, 자기 소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저 여인이 가장 큰 헌금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많고 적음의 헌금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헌금을 드릴 때 순전함이 그곳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 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는 속죄제라 그런 거죠. 자, 가난한 자의 속죄 제물로 드려진 에바 10분의 1은 고운 가루 단위에 여호와 화제물을 위해 불사를 하고 하죠. 이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 위에 놓아서 그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속죄제물로 드려진 고운 가루를 굳이 번제물과 함께 살도록 명하신 이유가요, 그 속죄, 그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고운 가루 그 자체는요 피와 무관한 제물이잖아요. 근데 그 번제물이 원래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속죄를 그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이게 소재 예물이든지, 소재는 여러분 또 단독으로 드릴 수 없죠. 반드시 번제물과 동시에 드려야 되는데 이 피가 없이는 여러분 제사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냐하면 죄는 오직 죽음으로만 갚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 인간의 죄를 사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뭡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죄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셔서 피를 흘리고 그 어린 양의 가죽 옷으로 죄의 말미암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었던 우리 하나님의 그 가죽 옷 사건이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시게 하여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성취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피 흘림 없이 또 제사함이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한 피를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흘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 꽉 찐 손으로 가득히 한 움큼을 제단 위에 여호와께 여러분 에바를 그 곡물가루를 화제물로 불사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남은 모든 것들은요 또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그것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그렇게 했죠. 나머지 소재물이 제사장에 돌려질지어다 그랬어요. 한 움큼의 고운 가루를 화제로 들은 상황에서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입니다. 여러분 평민 중에서도 이 가난한 자의 속죄 규례에 대해 다루고 있는 오늘 부분인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 규례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구원의 보편성, 모든 죄인이 다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죄악된 옛사람을 철저히 죽이고 이 새로운 삶의 변화가 바로 회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 비둘기 머리를 여러분 삐뚤어서 떼어내는 거, 이거에 여러분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죄제를 드린 사람은요 비둘기 머리를 그 몸에서 비틀어 떼어내는 것 같이 죄악된 자신의 옛사람을 철저히 여러분 죄에서 죽여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11절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제물을 삼아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도 철저히 죄악된 옛사람을 부서뜨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대가로 제물을 당신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앞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가 드린 속죄제물은 아무런 여러분 효력이 없다는 거죠.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죄로 인해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한 경험이 있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얼마큼 변화되었습니까? 이전과는 얼마나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태도와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 가치관으로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 간증을 들었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여러분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명예교수님인 주선의 교수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분이 연세가 98세입니다. 98세. 얼마나 고우신지 얼굴에요, 손, 발 이런데요, 검버섯 하나가 안 났어요. 98세인데 하나님 이런 장수의 복을 주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소철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영성의 대가잖아요. 캐나다 리전트 신학대학원의 영성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뭐 메시지 성경도 하고 뭐 다윗의 뿌리 깊은 영성, 여러 가지 영성책을 많이, 한길가는 순례자라는 시편 주석강에도 제가 읽어보고 그랬는데, 저도 한때는요 굉장히 20년 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여러 이 강의 설교나 또 이 책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하고 1958년 뉴욕 신학대학의 여러분 대학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주선의 명예 교수님이. 피터슨 목사님은 그때 신학과에 다니셨고, 우리 이 주선의 교수님은 기독교 교육학을 졸업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이 고향인데 예수님을 믿은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1924년생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일제 여러분 강점기고, 여자는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이제 그 사회자가 어떻게 해서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일제 시대에 그렇게 많은 이제 교육을 받았냐 하니까, 아버지가 신실히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때 그 주선의 교수님이 7살이나 8살밖에 안 됐더라고. 근데 어머니에게 유언하기를 하시는 말씀이, 선애는 딸이지만 세상은 잠깐이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집가지 말고 딸 하나 잘 키워 기독교 선생을 만들어 달라, 이 유언을 하고 아버님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남자는 일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야 되고, 여자는 공출, 그 당시에 유한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본 같은 데 가서 막 생산직에 돈 벌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유한부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리고 끌고 가니까,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배우지 않는 막 13살 14살짜리들이 진짜 일본 가서 이러면 돈 번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서 다 유한부에 팔려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공출을 나가야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다 잡혀가는데,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나왔고 그 당시에 3파 공부를 해가지고 유한부를 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농촌학교에 교사로 있는데, 그 학교마다 다 이제 일본 교장이 다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천황에게 경배하라고 하니까, 이 주선의 교수님이 신실한 기독교 집안, 이제 3대째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못하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물동이를 이기고 다니면서 이제 농사 짓는다 하고, 아이 낳는 집에 가서 3파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사람이 아이를 이제 받는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유한부 끌려가는 것을 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에는 공부를 많이 하거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는데, 공민증, 올라 말하는 여러분 우리 주민등록증에 그 사람이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가, 학교를 어디까지 졸업했는가, 그리고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는가, 거기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파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쳤대. 산골로 도망쳤다가 잡힐까봐. 근데 이제 잡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 딱 됐는데 간수가 거기 소장이 이리 나오라더니, 당신 3파 자격증을 갖고 있지? 다 알잖아요. 주민등록증 불러보라면서 말을 했더니, 여기 약병을 딱 갖고 오면서 이걸 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좀 의학적으로 좀 알겠지 하면서, 자기 부인이 지금 산골인데 병에 걸려가지고 한밤중이고 이제 병원에 가려면 너무나 이제 길이 멀고 하니까 못 가니까, 여기 있는 약들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자기 마누라 살리라는 거예요.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정말 주사를 놓고 했더니 3일 만에 그 소장 부인이 깨끗이 나으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주선의 교수님을 이제 식모살이로 이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맨날 밥에다 바치고 애들 돌보게 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소장 부인에게, 당신이 이렇게 다 나았으니까 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가. 그럼 뭐냐고 기분이 엄청 좋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나를 좀 놔주라,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평양으로. 그러니까는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간수 소장한테 말하니까 간수 소장이, 서울로는 가지 마시오 그러면서
평양으로 꼭 가시오 그러면서 놔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때 도망쳐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 남한으로 이제 올람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20살 때 여러분 일찍 이제 결혼을 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청산갑으로 7살 딸 하나 데리고 그렇게 기르고 사는데 평양신학교에 좋은 그 이제 신학도생인 이제 사일감을 보고 억지로 이제 이 교수님을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편분이 그 당시에 목사들은요, 여러분 그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해가지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다니고 하니까 늘 그 남편 목사님이 이제 제약 가운데 지책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시국 강령이라고 해서 막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일본 철학을 섬기도록 막 목사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막 이 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고통스럽다가 남한에 같이 도망쳐 온 지 1년 만에 남편은 이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산가구가 애도 없이 그런 가운데 대구의 피난 지역에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들이 집에 영어를 배우려고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불러가지고 신망원이라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고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아원에 가서 목사 원래 한 목사가 그곳을 맡고 있었는데 그 전쟁 고아들 너무 막 거친 애들이 남학생들만 50명 있으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막 목사님을 때리니까 목사님 못 견디고 도망가가지고 그 신망원에 가가지고 이 주설의 교수님한테 온장을 하라겠다는 고아원 온장을.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온 분이니까 선교사님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갔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랬더니 처음에 딱 그 고아원에 가자마자 위아래로 막 50명 된 애들이 13살, 14살짜리 애들이 훑어보더니 깔새 왔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깔치 왔네, 깔치 왔네.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얘들 말이 너무 거칠어. 전쟁 고아들이라. 다 은어를 쓰는 거야. 자기들이 속어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여자 왔다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이 선생님을 놀리려고 교회가 좀 멀어서 예쁜 옷을 입고 가다가 진흙탕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옷이 다 뭉치면 막 얘들이 소리 지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이 전쟁 고아들이 그러면서 사랑을 못 받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하면서 몰래 이제 사탕을 사다가 얘들 한 명씩 오라고 주니까는 이 소문을 뭐라고 냈냐면 야, 그 깔치 원장이 나를 사탕으로 꼬시더라 야 이렇게 해서 소문을 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50명 아이들 한참 자랄 때 사춘기 밥을요 해놓으면 밥이 부족해서요 아이들이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우리 주설의 교수님이 자기 밥을 안 먹고 주면 야 시내 가서 원장 혼자 자기 혼자 맛있는 거 사 먹으니까 이런 밥을 안 먹고 막 이러면서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이들 때문에 괴로워서 거기다 이제 선교사님이 유학을 이제 가게 돼 추천서를 써가지고 미국에 이제 뉴욕 신학대학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놔두고 어떻게 갑니까? 난 유학 못 갑니다. 이 아이들을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이런 거친 아이들 다 깡패되든지 사회 나고자 될 텐데 내가 이 아이들을 그냥 돌보고 유학은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복숭아 그때 그 신망원 고아원 주변에다가 선교사들이 복숭아를 많이 심어놨대요. 근데 교회가 멀어서 새벽 예배를 못 가니까 이 5살 때부터 이 평양에서 할머니를 따라다녀서 여러분 새벽 예배가 몸에 배어있던 이 주선의 교수님이 그 복숭아 밑에서 4시만 돼서 막 울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요. 아이들이요. 그 거친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분의 1 고아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착한 아이들이 되어져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자고 해서 이 복숭나무 밑에서 다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이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이 권사님인데 와서 말씀을 증거해 주니까 아이들이 막 훌쩍훌쩍 울더니 회개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너무 기뻤는데 풍원이라는 아이가 이제 3일 동안 아이가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 갔나 하고 찾았더니 3일 만에 나타났는데 아이가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원장실에 찾아가지고 딱 쪽지를 하나를 놔두고 갔는데 그 쪽지에 보니까 자기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성령께서 보여주는데 이 죄의 제목이 183개라는 거예요. 183개. 근데 이 죄에 눌려가지고 자기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풍은이를 이제 온장실에 불러다가 같이 이제 섬기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다 데려다가 오늘 풍은이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이제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 성경 구절 가르쳐주고 찬송 같이 부르고 한참 기도하면서 어때 풍은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니? 기쁨이 오니? 그러니까 아니요 전혀 안 와요. 막 그러면서 그 아이가 더 괴로워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받아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나는 죄가 목이 183개예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다시 그럼 우리가 다시 찬송 부르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아니 아침 오전부터 그렇게 했다가 오후까지 됐는데 이 아이가 계속 제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니까 이제 지쳐버려. 선생님도 다 나가 떨어져 버리고 이 주선의 교수님도 이제 지쳤다는 거야. 야 아이 하나 낳아서 산모가 목숨 걸고 낳은 것처럼 구원받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지쳐있는데 갑자기 저기에 고개 숙여 있던 아이가 갑자기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망령된 행실을 끌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이어졌네 막 벌어서 달려가갖고 어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죄에서 해방됐어요. 이제 나 자유예요. 이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변화되어져서 봄이 되니까 그때 보리가 한참 자라나는데 아이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신생 거듭남을 체험하니까 자연만물 속에서 원장님 하면서 학교 같이 하교하고 그 당시에 대강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항상 이제 고아원에 왔나 봐요. 근데 들을 지나오는데 저 보리 속에요 저 자연만물 속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고 막 애들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엄청난 은혜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이 아이들이요 복숭아가요 익을 때까지 놔둔 적이 없다는 거. 복숭아 어떻게 생기도 모르게 다 따먹는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니까요 한 사람도 복숭아에 손을 안 댔어. 그래서 빨갛게 복숭아가 익어가지고 여름철에 복숭아 나무 밑에서 평상에서 복숭아를 다 따다가 50명의 그 고아원 남자아이들하고 같이 자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수확을 줬으니 기도하고 같이 먹자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 복숭아가 언제 이렇게 컸지 그러니까 아이들 하는 말이요 우리가 복숭아 나무 밑에서 기도하니까 복숭아가 하나님 이렇게 키워졌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또 이제 뉴욕 신학에 가셔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막 영어도 공부해야 되지, 또 공부에 짓눌려 있지. 근데 기도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 12층 뉴욕 신학대학 위에 엘리베이터 들그덕들그덕한 거 타고 갔더니 거기가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곳인데 그곳에 한 조그만한 쓰레기 버리는 방이 있어서 거기다가 신문지 몇 개 깔고 거기서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니까 이제 그 같은 뉴욕의 학생들이 너 새벽마다 어디 올라가냐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따라가서 거기 기도 모임이 시작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학생들 막 불어나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부부 신학생들 기숙사가 있는데 그리 자리를 옮겨서 그때 유진 피터슨 목사를 만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직도 너희들은 판자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냐 물어보니까 산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새벽기도 그 한국 기도를 그렇게 소개해가지고 이제 그 영성학 대가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주선의 교수님 때문에 우리 한국에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끼치고 장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과 교수로 하영조 목사님, 김지철 목사님, 또 세무랑교회 담임 목사를 맡았던 이수용 목사님 이런 엄청난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제가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98세의 이 주선의 교수님이 100세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결과적으로 오늘 이 제4의 은총을 보여주는 이 속죄규례를 통해 배운 우리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그로 인해 더욱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타락한 삶뿐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영적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대사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열방성교회 성도들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